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설교자에서 가끔 놀라는 것은 본문이 오늘 우리 현실과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이 두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머니만 다를 뿐 아버지는 같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웁니다. 신림교회에게 이렇게 현실과 일치된 본문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이유, 그 뜻, 앞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묵상해 나갈 때 저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에서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는 당시의 실존의 의미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째 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이 가정은 분위기상 부부싸움이 대단히 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없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는 딸이 있던 아들이 있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는 돈보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축시대, 농경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말은 가난을 전제한단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가난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없다는 말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말은 너희 집은 가난해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들이 공부 못하면 너 빌어먹어 그 말과 똑같습니다. 당시의 아들은 삶을 살았는데 절대적인 기둥이었고 이 절대적인 기둥인 아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공급된 노동력을 통하여 재화를, 돈들을 얻을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이 닫힌 여성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만들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 하갈을 주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입니다. 어떻게 애굽 여자인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바로 앞에서 속입니다. 그것이 들통났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때 많은 말과 소와 그리고 노비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 노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하가라는 여자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저자는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 일을 창세기 16장에 배열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사건을 창세기 16장에 배열한 이유는 1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1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 대목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인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창세기 15장 6절 같은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늘산 기도원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살리 금식 기도원일 겁니다. 어떤 분은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입으로 시인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몸에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 이후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1절에 불과 20절도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입으로 시인했던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심판하실 것인지, 용서하실 것인지, 용서를 한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며 용서하실 것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다른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는 무지랭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분리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하기에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자랑하기에 나도 모르게 유대인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라고 정리하고, 똑같은 일을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겁을 먹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A와 B라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A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살았다. B라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운다. 어떻게 될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은 사람을 태울 것이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인생을 태울 것이다. 이쪽은 A라는 사람은 고급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열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지저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태우겠다는 겁니다. 고급한 사람, 고급하지 못한 사람을 불로 태웁니다. 이 두 사람을 샘플로 등장시키며 바울은 전제를 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있다. 이 인생의 터가 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A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습니다. B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습니다. 불로 태울 것이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상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고급한 삶을 사는 A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심판받습니까? 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불로 태워 우리의 기초,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이 더러운 인생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공의 예수 터 위에서 불로 태움을 받습니다. 금 100% 순도 없습니다. 금 불순물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더러운 인생만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금이나 풀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순물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B라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다 없앤 후에 남은 엑기스를 터 위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15장 6절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 6절 때문에 16장에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공력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공력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기초는 자신의 열정입니다. 이들의 기초는 자신의 윤리입니다. 이들의 기초는 자기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 아무리 너희 몸을 다 불태워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여기서 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온몸을 불태워서 헌신하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5장 6절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확보해서 이 부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인생 같으나 15장 6절의 근거에서 예수 터위의 근거에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순금의 금은 없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의 삶 속에도 불순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급한 삶? 아닙니다. 거기에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터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인생을 지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터위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서 3장에서 불로 태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불입니다. 우리 신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불로 태워져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서 우리 모두 구원받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시선을 보겠습니다. 바로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이 모습과 그림이 일치한 성경 본문을 찾으십시오. 어떤 그림과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림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아담은 못 이기는 척 하와의 말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 사라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여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여자다. 이 여자가 망쳤다. 그런 근거로 이 말씀들을 종종 제시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질투합니다. 여자들끼리 질투합니다. 6절은 더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질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의 하갈과 사라. 여자들은 이것밖에 안 돼. 여자들은 이렇게 질투해. 처음과 나중에 달라. 남자들이 심어놓은 이데올로기입니다. 대학 시절에 등교할 때
교문에 들었을 때마다 학생회에서 게시판에 오늘의 잠언 같은 글을 올려놓은 적을 저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의미심장한 글도 거기에 있었고 또 때로는 유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도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에서 이 말을 게시판에 이렇게 패러디해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을 곱씹었던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체 이 여성을 어떻게 했길래 5달 만에 아이를 낳고 여자가 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한을 품게 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 남성들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 웃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도 모르고 그게 자기의 책임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남성 중임의 사고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질투의 여자들은 이런 존재들밖에 안 돼. 그래 평가를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들을 낳아야만 나는 쫓겨나지 않아. 아들을 낳아야만 돈을 벌 수 있어. 아들을 통하여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 매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수메르 문화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벨론 문화가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화의 신은 두무지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두무지라는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의 신이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마르둑의 신은 군사를 대표하는 소위 정복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무지라고 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과 정복을 앞세우는 마르둑의 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빌빌대면 안 됩니다. 근육질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이 근육질, 튼튼한 사람이 있어야 노동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군에 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채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튼튼한 근육과 구릿빛 피부와 든든한 허리와 튼튼한 허벅지를 자랑하면서 사용주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이 전쟁터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인터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똑같이 신체적 구조와 근육은 같습니다. 이력서를 주셨습니다. A라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다. B라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사용주인 여러분,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A를 채용했습니까? B를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B를 채용합니다. 왜? 노동력 후려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스카이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후려치는 겁니다. 힘 있는 아들. 그런데 사라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첩의 아들. 후려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남성 중립의 사고인 거죠. 부모가 누구든지 모르는 남자들은 더더욱 환영입니다. 이 땅의 불법 체류자들 환영입니다. 이 땅의 고아들, 이 땅의 나그네들 환영입니다. 여권 뺏고 임금을 3분의 1로 후려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임금을 적게 받고도 호소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멜의 신, 바벨론의 신, 이런 남자들을 찾고 싶었겠죠. 아니,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고아를 만들어요. 애비 어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호세아의 부인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명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바알 신전에서 바알 제사장과 함께 몸을 섞어서 임신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려치는 겁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거죠. 땡큐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남성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환영입니다. 쓰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보십시오. 생산력이 끊긴 사람입니다. 설령 이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한들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보장은 적습니다. 40에 임신했다. 불안합니다. 50에 임신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약하게 태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의 몸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정복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생산력이 떨어진, 완전히 문이 닫힌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들 얼마나 건강하겠는가? 약함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를 택하시고 그 약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할 것이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치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건강치 못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통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기쁨과 동시에 힘없는 연약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불안감을 가져주는 100살에 태어난 아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지성인 중에 오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의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폭력적인 남성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죄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 큰 범죄를 한국에 범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한국인에게 일본은 충분히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여성을 경시하는 풍토는 폭력적인 남성 같은 천황 절대주의가 근대 이후에도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여성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남성 중심의 생각이 종군 위안부를 낳았습니다. 일본 여성뿐만 아니라 식민지 여성도 동원시켰습니다. 일본 국가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이 여전히 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베 총리가 사죄할지 의문이지만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사죄의식에 대단히 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성 폭력을 정당화했던 후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성 중립의 사고에서 그럴듯한 위안부라는 멋진 말을 만들어내 자국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지배국가인 이 땅의 여성들까지도,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까지도 남자의 성노리개로 내던져졌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고 속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힘없는 하나님, 변두리 하나님, 우리에게 매력적인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인 하나님은 성공하는 하나님, 힘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힘 있는 하가를 통해서라도 힘 있는 근육질의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틀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금요 새벽 기도 본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편지합니다. 갇혀있는 틀 안에서,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바울은 하늘을 봤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자리에서 하늘의 계시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무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무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글로 남깁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반무에서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한 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라는 망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갈은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라에게 휘둘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빛입니다. 우리는 넬슨 만델라를 알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27년간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27년의 독방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할 때 수많은 지지자들은 만델라가 지치고 허약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무너지던데 당신은 27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두 다리를 버티고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만델라는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투입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라는 힘은 우리에게 자본이라는 힘이겠죠.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하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따라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본의 틀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은행에서 예금 올리고 이자 올리고 여러분이 번 돈 그냥 다 줄줄이 새어나가는 그 자본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은행에서 융자 받지 말고 한번 버텨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과 연약한 사라를 통하여 100세 때 태어날 아들 이삭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곧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영생입니다. 예수 터 위에 세워진 연약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강함을 요구할 때, 그래서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할 때 힘없는 사라를 통하여 얻어진 그 연약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인 것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